안녕하세요. 네, 일주일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연합과 성화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자를 다 받으셨죠? 네. 지난 시간에 했던 것도 여기에 나와 있고요. 오늘 할 내용도 들어있고, 다음 시간에 할 내용, 3시간에 걸친 분량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한 번씩 더 보고 싶으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다 끝나더라도 또 계속 갖고 계시다가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3장과 4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생각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 삶에, 그리스도의 삶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진리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죽었을 뿐 아니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보았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삶을 설명하는 가장 제 생각에는 가장 성경적인 대답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는, 어떤 존재냐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대답은 아마도 그리스도와 합하여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하늘에 속한 존재,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사실 내가 죽지 않은 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죽이려고 애를 써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겪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많은 갈등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사실은 나의 자존심, 나의 자아가 죽지 않은 데서 오는데요. 주님의 말씀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실제 삶에서 믿음으로 취할 때 그것이 나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고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이 나를 죽게 만드시는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신 것은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지금 살고 계시죠. 그 주님이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시고 정말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내 삶에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반드시 믿음으로 나의 삶에서 취하고 그 믿음에 따라 드릴 때 주님이 진정으로 부활의 생명을 나의 삶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이 성화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우리의 성화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화의 의미인데요. 책을 참고하실 때 앞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앞을 보고 제 이야기에 집중을 하시다가 주로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요. 혹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때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화는, 성경에서 성화, 거룩이라는 말을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는 지위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쓰시도록 따로 구별되었다라는 성화, 거룩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모든 것에서 분리되어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전적으로 하나님께 구별되는 것이 바로 성화의 지위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뿐 아니라 신의 산이나 성막이나 성막의 그 성막의 건물 자체 혹은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이런 것들이 다 거룩하다라고 묘사되어 있고요.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그 의미는 하나님이 쓰시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에 대해서도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의미로 거룩한 성도들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지위적 의미에서, 위치적인 의미에서 성화의 의미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또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따로 구별된 지위에 합당하도록 나의 실제 내면의 상태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성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화는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을 닮도록 바꿔나가는 정화,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화는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을 죄의 오염으로부터 건져내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죄의 형벌의 문제는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으로 해결이 받았고, 죄의 권세의 문제는 성화로 해결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이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는데요.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명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았느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할 때 그때의 의미입니다.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느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구원의 칭의적인 의롭다함을 받는 측면이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성화는, 그래서 칭의는 죄의 형벌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에서. 성화는 죄의 권세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권세, 죄가 나의 삶을 끌어가는 그 권세, 나를 잡아서 죄를 짓도록 나를 무릎을 꿇리는, 죄를 짓도록 만들어가는 이 힘을 가진 이 죄의 권세로부터 건짐받는 것이 성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죄의 존재 그 자체로부터의 건짐받는 것입니다. 죄의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죄의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구원의 완성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영화롭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이고요. 구원이 진행되고 있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시작된 사람만이 구원의 진행을 경험할 수 있고 구원의 완성을 마침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게 죄의 권세로부터의 건짐받는 이 성화의 측면의 구원을 지금 오늘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형벌의 문제는 칭의로 해결을 받았고, 죄의 권세의 문제는 성화로 해결을 받고 있으며, 죄의 존재의 문제는 영화로 해결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세 가지 측면에서의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화를 이해할 때 우리는 내 편에서의 도덕적 상태라는 측면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내면의 상태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수양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닦는 그런 수양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그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룩하게 변화되려면 스스로의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므로 그분의 자녀인 내가 그분을 닮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거룩의 열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화는 누가 하는 것이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화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구별해내셨다는 뜻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신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깨끗하게 하시는 이 부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거룩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거룩을 실제 우리에게 적용시켜 나가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실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가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목표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일이 실제 나의 삶에 적용되고 실현되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냐? 그게 아니고요. 성화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지만 우리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듭난다는 거, 그 다음에 의롭게 된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다는, 양자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지만 회개한다는 것, 그 다음에 믿는다는 것, 오늘 살펴보는 이 성화는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는 영역입니다. 성화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능동적으로 그 역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 얻은 그 측면은 아까 칭의라고 말씀드렸고 구원을 이뤄가는 것은 성화의 측면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 이 성화의 측면을 말씀할 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분명히 기초와 출발은 하나님이 됐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열망을 따라 우리도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한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닮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죄를 싫어하게 되고요.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그 강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때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그 열망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특징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열망을 누가 주시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러한 열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여기서 여겨야 되는 존재는 바로 우리입니다. 너희 자신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드려야 되는 주체도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지만 또 하나님의 기초가 되지만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인격을 다해 참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에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화는 이처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기초가 되시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참여케 하시는 그러한 일입니다. 역시 우리가 성화를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성화의 본질은 여기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성화는 구원받은 후에 별도로 받게 되는 제2의 은혜, 제2의 축복, 2차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믿으시면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늘나라 가는 이런 구원은 받지만 성화는 나중에 별도로 받아야 된다. 나중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할 때 그때 성화가 비로소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바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이미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앞으로 자세히 이번 시간에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이미 해방됐는데 우리가 그 이미 해방받은 해방을 나중에 깨닫게 될 따름입니다. 근데 해방은 언제 됐느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미 해방된 것입니다. 1940 우리가 언제 해방됐죠? 일본으로부터 45년 8월 15일. 나는 그때 해방된 건 몰랐어요. 나는 9월이 돼서야 그때 알았어요. 그때 해방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8월 15일 날 해방은 됐고요. 내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해방은 언제 됐느냐?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이미 해방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신이 죄에서 해방된 사실을 구원 후 나중에 깨닫게 되더라도 해방 자체는 구원받았을 때 이미 일어난 사실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 즉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주셨을 때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그때 잘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지금에 알게 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이 성화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와 할 때 이 사용할 시제가 동사가 있죠. 죄에 대해 죽었다 할 때 이 동사의 시제가 과거 시제, 이미 일어난 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것도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다 할 때도 이것도 오늘 본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과거 언제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그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이것도 해방할 것이다. 앞으로 해방될 것이다. 혹은 지금 해방되고 있다. 이게 아니라 이미 해방하였느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과거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전부 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시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을 때 해방받았고 받았다는 것이죠. 이걸 먼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화는 체험 자체가 성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화는 체험을 촉진하고 어떤 체험이 성화를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건 사실이지만 체험 자체가 성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별한 체험을 했을 때 그때 성화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화는 계속 지속적으로 상태의 변화를 경험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화는 체험을 포함하고 체험들은 성화를 촉진하지만 어떤 특정한 경험을 했을 때 성화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죄에서 해방받았음을 반드시 경험적으로 알 필요가 있지만 이렇게 경험적으로 알게 된 순간에 그때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거나 죄로부터 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는 걸 보는데요. 그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깨닫고
자기의 삶에서 경험했을 때 그때 연합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성화가 되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미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해방은 1945년 8월 15일 날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나중에 내가 9월달에 가서야 그것을 알았을 때 그때 해방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구원받은 후에 별도로 별개로 2차적 사건으로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죄의 법으로 해방받습니다. 죄는 더 이상 나의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도 다 그런 의미죠.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의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은 죽었고 나를 그토록 끌어당기고 죄로 끌어당기던 이 죄의 권세는 나는 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았고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나의 생명으로 고백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고백이 이미 우리가 구원받을 때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화는 구원받는 순간 시작되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지속적인 상태 변화이다. 이것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화의 삶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고 성화를 위한 모든 자원과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나의 결심, 내 다짐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는 이 일을 이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거룩이 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도덕이고 율법 정도의 수준이 윤리 정도의 수준이라면 타락한 우리의 결심으로도 이뤄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가지신 그 목표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그 거룩에 이르도록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목표는 내 결심, 내 능력, 내 다짐으로 이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실 때 일어납니다. 언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어떻게 되시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이 일어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때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거룩을 담는 삶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을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됨으로써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난 존재가 되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시키셔서 죄와 결별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연합을 사실로 여기는 이 믿음을 기초로 실제로 나의 삶에서 죄의 유혹이 올 때 나의 지체를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때 나의 삶에서 거룩이 하나씩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쌓이고 쌓여서 그리스도의 그 거룩,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는 삶이 살아가게 진보를 이루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담는 거룩의 삶이 이루어지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이르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가 이루어진다는 전체적인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 그리스도의 연합은 내가 주님의 사역에 연합되었다. 즉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 주님의 승천이 나의 것이 되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나 역시 부활했으며 나 역시 하늘에 앉은 자가 되었다. 이것이 첫 번째 측면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어떠하심이 주님의 생명이 바로 나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된 것입니다. 주님처럼 나도 거룩하고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온유하고 주님처럼 자비하시고 주님처럼 신실하시고 이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셨다는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희망이 됩니다. 나같이 타락한 자, 나같이 무능력한 자, 그러니까 이런 나의 무능력과 나의 타락을 느끼면 느낄수록 이 육신의 악함을 보면 볼수록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하나님을 닮도록 계속 이끌어 가시는 그 원동력,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나의 연약에 넘어져서 쓰러질 것이 아니고, 좌절해서 포기하고 주저앉았을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두신 이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 일을 내 안에서 하고 계십니다. 고르게 열망을 끝없이 우리가 불태우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을 보일더라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은 이 일을 이루네요. 그리스도의 연합의 성격 중에 중요한 것이 즉각적이고 결정적인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즉각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즉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천히 연합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순간 연합된다는 의미고요. 결정적인 연합이라는 말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연합됐는데 우리 삶에서 또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 그것이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연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일어나면 그것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예전에 그 아이언사이드라는 혹시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이 모임에도 있었고 젊었을 때는 그 구세군이라는 곳에서 우리 요새 구세군 하면 크리스마스 때 딸랑딸랑 하면서 자선 낭비하고 이런 걸로 생각하지만 구세군은 아주 강력한 선교단체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단체였는데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성화론이 제2의 축복에 관한 성화론입니다. 구원받을 때 말고 그 이후에 생의 어느 순간에 구원 후에 별도로 구원과 별개로 나중에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러한 성화의 순간이 찾아온다. 그 축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세군이 가지고 있던 성화관이었습니다. 아이언사이드도 이런 구세군에 속해 있으면서 바로 그러한 축복을 갈망했습니다. 내가 지금 매일 죄와 싸우고 있는데 이 죄로부터 정말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그 신성한 경험을 나는 언제쯤 할 수 있을까? 그 순간을 갈망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가 깨닫고 보니까 자기는 이미 죄의 원죄부터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 고백을 한번 보시죠. 거룩, 온전한 사랑, 성화, 그 밖에 다른 모든 축복들이 내가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 안에서 나의 것이 되었고 영원히 나의 것이며 이 모든 것이 순전히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위대한 진리가 내 손에 잡히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잘못된 사람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변에 나는 성화됐다. 이제 내가 그렇게 간절히 구하던 성화가 나에게 일어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화도 안 내고 죄도 안 짓고 산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게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이 느끼기에 그렇게 느껴졌나 봐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우리로 치면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실제 그렇게 되나 보다 하고 그 구원 후에 별개의 체험으로서의 이 성화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른 사람, 즉 나를 위해 사람이 되신 분 안에 있었습니다. 나보다 먼저 중이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구세군 내에서는 계급으로 부르죠. 그래서 소위 중이 이렇게 부릅니다. 군대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도 구세군, 셀베이션 아미로 빛이 비추자 그녀는 자신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영원히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과 가지인 자신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로 나는 많은 세월 동안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머리도 알지 못했고 주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이외에 어떠한 몸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들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모든 길들을 돌이켜볼 때 온전한 거룩과 온전한 사랑이 내 안이 아닌 주님 자신 안에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대할 수 없는 은혜를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아이언사이드 형제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연합이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제 내 안에 오신 이 주님 얼마나 풍성한 분이신지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내 안에 계신 이 부활의 주님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내 안에 생명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이 가지신 부요함과 무한한 풍성을 나의 것으로 이제 발견하여 취해가고 누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성화에 대해서 지금 들었는데요. 성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이 시간에 살펴본 내용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성화와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의 말로 설명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누구에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성화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누가 질문했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성화는 죄의 권세로부터 건진받는 그러한 과정인데 그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결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실 때 그분이 나의 거룩의 자원이 되실 때 그 그리스도의 무한한 부요를 힘입어 거룩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표를 제시해주고 네가 알아서 열심히 이뤄봐라고 하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두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어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잘해봐가 아니고 하나님은 요구만 하시고 우리는 달성할 능력이 없어서 항상 좌절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항상 끌려 이 죄짐을 지고 죄의 형벌로부터는 자유함을 받았지만 이 죄의 권세에 눌려서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그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계속 힘없이 무기력하게 죄에 짓눌려 권세에 눌려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 중에 우리가 그동안 깨닫고 있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이미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증거하는 성경의 중요한 부분이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후반부터 8장까지 내용을 좀 보시면요. 5장 후반에는 우리가 인류의 두 머리가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 믿기 전에는 아담 안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을 대표로 하는 그 인류, 아담을 머리로 하는 그 인류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셨을 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를 대표로 하는 그 인류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5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인류의 두 머리인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다는 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5장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사실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중요한 그 설명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부분, 6장 앞부분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당사된 그다음 부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측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장 뒷부분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가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여기서 율법은 거룩을 이뤄가는 그 수단으로서의 율법입니다. 거룩을 어떻게 이뤄갈 것이냐 사람들은 율법에 의지합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리스트를 정해놓고 할 것
리스트, 해야 하지 말아야 될 것 리스트를 쭉 나름대로 이제 정해놓고, 나름대로 이제 주님 안에서 정해놓는 거죠. 이거는 내가 잘 섬기기 위해서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렇게 리스트를 정해놓고 이것을 잘 지키면 거룩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율법에 의지하여 거룩을 이루어가려는 시도들입니다. 여기에 대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임당했고 새 남편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우리가 있고자 할 때는, 율법을 의지하여 거룩에 이르려 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7장 후반부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8장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 안으로, 은혜 아래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받았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의지하여, 이제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 실제 나의 삶에서 거룩의 열매가 맺혀져 간다. 실제적인 해방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말씀들이 8장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오늘은 6장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7장과 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5장 후반부에 다시 대표와 연합의 원리가 나와 있는데요. 자, 5장 18, 로마서 5장 18,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거나 책을 보시면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 공개로 많은 사람이 성경에 이르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이루었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에 떠오른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이 많은 사람이 죄인 되는 결과를 가져왔느냐? 어떻게 한 사람의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느냐는 것이죠. 반대로 한 사람의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을 통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줬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대표와 연합의 원리입니다. 우리 축구, 형제님 축구 많이 좋아하시죠? 우리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랑 평가전을 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2대0으로 이긴 것 같은데, 월드컵 같은 거 하면 이제 장난이 아니죠. 시합 같은 거 하면 온 나라가 정신이 없는데요. 2002년에 제가 해외에 있다가 한국에 돌아올 때가 6월달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더니 막 나라가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막 대학생들이 버스 위에 올라가 있고 그 길거리에서 막 수만 명이 모여서 막 빨간 옷 입고 막 응원하고 있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축구 경기를 하면 다른 나라 대표 선수들하고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시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 선수 중에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뭐 안정환 선수가 그때 뭐 결승골을 넣어가지고 온 국민들이 환호를 했는데, 생각해보면 내가 경기를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경기를 했는데 왜 내가 기쁠까요? 왜 내가 기분이 좋죠? 그 반대로 우리나라 대표는 골을 먹으면 내가 기분이 안 좋아요.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밤새면서 경기를 본 게 너무 후회스럽고 잠이나 잘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낀 게 아닌데 왜 내가 기분이 좋거나 내 기분이 안 좋습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게 대표의 원리입니다.
내가 직접 뛴 게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싸웠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은 거고 내가 이긴 것 같은 거예요. 지면 내가 진 것 같고 이게 대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대표로 아담의 후손 그 타락한 인류의 대표로 아담을 삼으셨어요. 아담이 한 일이 그가 대표하는 모든 인류가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왜 예수님 한 분의 순종이 우리의 의의를 가져왔냐면 바로 예수님이 대표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대표가 되셔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표하는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대표의 원리입니다. 아담은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대표이자 머리이며 생명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을 머리로 하여 그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짓고 그 결과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아담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담이 우리의 대표였을 때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아담 안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겼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바로 내가 행한 것이 됩니다. 주님의 순종이 바로 나의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거듭나지 못한 모든 이들의 머리가 된 것처럼 이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리스도께서는 거듭난 모든 이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순종이 가져온 모든 축복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대표의 원리가 연합의 원리로 연결이 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대표가 한 일이 내가 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의 축복을 내가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의 대표로 삼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대표이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대표이신 그분과 연합이 된 것이고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바로 자신과 연합된 무리의 대표가 되신 것입니다. 주님의 대표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과 연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표의 연합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일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가 죽은 게 되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내가 부활한 게 되고 주님이 하늘에 앉으신 것이 내가 하늘에 앉은 것이 되고 주님의 그 온전하신 거룩이 바로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기초를 연합의 기초를 로마서 5장 후반부에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연합의 원리를 바탕으로 죄의 권세로부터 이미 해방받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 위에서 6장으로 넘어가면, 다 이야기했고요. 6장이 넘어가면, 6장이 다루고 있는 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이 선포되자, 이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하자, 반대자들이, 자, 은혜로 구원받는다면,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또 죄사함 받고 용서받을 거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더 지을게 될 거다.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러므로 네가 전하는 복음은 죄를 조장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너는 네가 전하는 복음은 틀렸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지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전하는 건 틀렸다. 이것이 반대자들의 비난입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그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말씀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자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죄 안에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죽음과 삶이 양립할 수 없듯이 죄에 대해 죽은 자는 죄 안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같이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럼 언제 죄에 대해 죽었냐? 어떻게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다. 주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다.
바로 5장 후반부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행하심이 나의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래서 주님이 죄에 대해 죽으셨을 때 나도 죄에 대해 죽은 거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은 자, 죄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은 자,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무슨 또 새로운 경지에서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복음 안에 이미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아야 되는 것이고, 구원받을 때부터 그 안에 다 녹아 있는 것인데, 그래도 우리는 지금 마치 새로운 것인 양 듣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언제 해방됐습니까? 언제 연합되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도 함께 연합됐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순간 나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별개로 그것을 깨달았을 때야 비로소 연합이 됐다거나 그때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나의 경험은, 나의 상식은 나는 지금도 죄를, 어제도 죄를 지었고, 지금도, 오늘도 죄를 지었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죄에 대해 죽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죄에 대해 펄펄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내 경험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상식, 내 경험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네,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정신건강에 좋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도록 노력을 해봐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세뇌를 시켜봐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실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게 영적으로 진실이기 때문에 너의 경험이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믿음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믿을 때 실제로 나의 삶에서 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고 실제로 여길 때 실제 죄에 대해서 죽는 삶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통한 원리, 믿음의 원리입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죄에 대해 죽이려고 할 때 성공하는 것이 이 원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죄에 대해 죽게 하신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날 것으로 취할 때 실제 그것이 내 삶에 실현되는 원리, 이것이 믿음의 원리. 이해하면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전투에서 똑같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백성을 이끌고 정복해야 되는 바로 그 시점에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어가서 싸워야 되고 아직 거기에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 땅은 너희 땅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이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벌였던 전쟁의 의미는 내 땅 내 나라는 전쟁입니다. 내 땅이니까 내 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땅이니까 내 나라. 내가 가서 그저가 열심히 싸워서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워서 이긴 만큼 내 땅이 되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고요. 이미 내 땅이 된 하나님이 내 땅이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으로 여기는 내 땅이야, 내 땅 내놔 라는 전쟁이었다는 거죠.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에서의 싸움은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주신 그들의 땅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의미의 전쟁이었습니다. 내 땅이 아닌데 내가 열심히 싸워서 애를 써서 노력해서 내 땅
싸워서 이긴 만큼 내 땅이 되는, 그제서야 내 땅이 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취하는 의미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 땅을 나에게 주셨다. 이것은 나의 땅이다. 그러므로 나는 가서 내 땅을 내 것으로 취하는 전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육신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매일 매순간 벌리고 있는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죄라는 실체를 놓고 가나안 백성이 거기에 엄연히 살고 있죠. 가나안 백성이 엄연히 실체로 있습니다.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은 내 최선을 다해서 이 죄를 몰아내기 위한 전쟁이 아니고 이미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 이 믿음대로 나아갈 때 이 가나안 백성이 물러가는 거죠. 이 죄가 물러가는 거죠.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에 대한 나의 믿음. 이것을 로마서는 여기라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죠. 제가 어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례라는 신내라는 말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박티조라는 단어인데 염색약에 천을 담궜다가 완전히 담궜다가 꺼내는 행위를 이 신내라는 말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흰 천을 만약에 빨간색 염색약에 담근다면 이 흰 천은 과거의 흰 천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이제 완전히 빨갛게 물든 천으로 다시 재탄생하는 것이죠. 과거의 그 자기의 삶은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되어 살던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완전히 장사되었다가 이제 새로운 존재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살아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요 생명이 되시는 그 고백을 하는 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재탄생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의미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죄와 완전히 분리하고 결별한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 와의 어떤 연결고리도 끊어버립니다. 죽어버리면 그가 아무리 많은 빚을 남기고 가지고 있더라도 죽어버리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짓고 수십 명을 죽인 연쇄살인범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스스로 죽어버렸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어버린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이 죄의 세계와는 이제 완전히 분리되고 완전히 결별해서 더 이상 아무런 연결고리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취합니다. 죄에 대해 죽은 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돌이킬 수 없는 사실입니다. 모두 과거 시제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분명히 일어난 일을 나타내는 그러한 시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십자가를 달리실 때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유혹이 올 때 전처럼 나를 죽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대신에 내가 죄에 대해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을 그대로 믿는 가운데 죄에 대해 죽은 자로서 나의 죄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화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죄에 대해 죽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행하시고요. 우리 인간의 위치는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을 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하고 애를 써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고 기여해 드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두 이루시고 인간은 취하는 것입니다.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때도 그랬죠. 성화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인간은 취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연습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실제 삶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씨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안에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셨는지를 올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놀랍고 복된 사실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실제 삶에 적용하는 믿음의 연습을 계속해 나가요.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을 계속 붙드십시오. 계속해서 기억하십시오. 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거스틴이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전에 방탕하기라고 올려지는 그 여인이 어거스틴하고 불렀을 때 어거스틴이 그 여자를 향하여 당신이 알던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옛날의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죄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네가 알던 그 옛날의 내가 아니다. 나는 너와 이제 완전히 결별하고 분리된 존재이다. 나는 더 이상 옛날의 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알던 그 옛날에 나는 죽었다는 것. 이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 믿음을 달라고. 이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윌리엄 켈리라는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진리는 바로 죄에 대한 죽음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러한 복된 축복을 주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적 생명이 시작되었을 때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것은 한 침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단번에 영원히 주어진 축복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죄 안에 여전히 거해도 된다는 생각은 참된 진리와 전적으로 배치된다. 그리스도인은 침례를 받을 때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사실에 따라 이미 그리고 항상 죄에 대해 죽은 자로서 행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실제 행함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계속적인 의무이다. 하지만 차이점을 잘 주목하기 바란다. 그리스도인의 실제 삶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즉 옛사람의 여러 가지 정욕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데 있다. 신자는 침례를 받을 때 자기 자신, 즉 첫사람의 모든 희망을 공개적으로 포기했다. 신자는 침례를 통해 그가 죽었음을,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자신이 죽었음을 고백한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을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측면뿐 아니라 로마서 6장이 또 이야기하는 바는 이제 죄에 대해 죽고 끝이 아니라 그것은 부활을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실제로 나의 삶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궁극적인 도착지가 아니라 살아나기 위한 전제가 되기 때문에 죽음을 그토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잘 죽지 않아서 못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죽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죽었음을 믿음으로 취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죽었을 뿐 아니라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살아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제가 옛날에 그 한때 되게 나무길을 거쳐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말씀을 읽어도 말씀의 깨달음이 없고 기도를 해도 기도의 동기가 생기질 않고 한동안 정말 가슴 속이 굉장히 공허하고 마치 너무 허전하고 그래서 죽고 싶을 만큼 굉장히 공허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러한 시절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 좋아서 하나님 자체를 추구하며 해서 따르는 것인가에 대한 그 시험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그 참 캄캄한 어둠의 터널에 있을 때, 참 저 멀리 빛이 비춰오는 그 터널 끝에서 빛이 비춰오는 것을 내가 소망으로, 희망으로 붙들게 되는 이 희망을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어둠 덩어리고, 나는 죄 덩어리고, 나는 절망 덩어리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 있다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그 어두운 터널을 나와서 내 안에 나의 어두움과 절망을 볼 때마다 다시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얻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어둠 속으로 몰아가시냐면, 빛이 주는 그 자유, 그 행복을 만끽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소중함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겨울에 그 험한 추위들을 통과하고 난 후에 따뜻한 봄이 찾아왔을 때 그 생명이 약동하고 꽃이 피어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소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추운 겨울을 우리가 통과해 갔기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이 없었다면 이 봄에 피어나는 그 꽃들은, 그 새싹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감흥도, 어떠한 기쁨도, 어떠한 즐거움도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두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아직 육신을 남겨놓으시는 이유는, 육신의 이 처절한 절망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의 생명이 되신다. 주님이 너의 소망이다. 주님이 너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 너의 완전한 무능력과 완전한 영적인 파산 상태를 볼 때마다 너에 대해서 죽음을 선고하시는 하나님의 그 죽음 선고를 받아들이고 오직 그리스도 나의 생명 되신 그분을 붙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었을 뿐 아니라 그분의 부활에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살아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주님이 내 안에 나의 생명이 되어 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사십니다. 나는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나의 생명이 되셔 살고 계신다. 이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 이 주님이 나의 희망이, 유일한 희망이 되신다. 나의 의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연합이라는 말에 여기에 부활의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기에 연합이 사용됐는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덧붙인다는 것입니다. 원래 의미는 함께 하나로 자란다는 뜻인데요. 두 개를 하나로 연결을 해서 한 몸을 만들어서 자라게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덧붙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덧붙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에 생명 되신 이 그리스도, 이 주님이 내 안에서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을 나타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함께 얻은 것입니다. 동일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공유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함께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이 주님과 같은 생명이, 같은 수액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접붙임을 되었을 때, 주님과 연합되었을 때 이제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이 복된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그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상실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어 우리에 대해서도
죄는 우리를 다스릴 권세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됐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여기 부활의 증인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함께 한 생명을 연합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이 당연히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13절에 여기라 그리라가 나오는데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1절 13절 시작. 너희도 너희 말씀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지어다. 너희 주체를 그의 경계로 죄에 대지 말고 너희 주체를 그의 경계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여기라는 말씀은 원래 의미는 은행에, 여러분도 은행에 각자다 통장이 있으시죠? 여러분이 누군가가 은행에 가서 여러분 계좌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입금을 해달라고 돈을 들고 와서 맡기면 은행 직원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받아서 나의 통장에 넣어주죠. 그죠? 그러면 내 통장에는 전에 없던 100만 원이 이렇게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장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00만 원이, 없던 100만 원이 찍히게 됩니다. 이건 그런 뜻입니다. 여기다라는 말은 통장에다가 얼마라고 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전에는 나의 영적인 통장에 내가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 산 자라고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반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죄에 대해 산 자요, 하나님에 대해 죽은 자였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셨을 때 내 통장에는 뭐라고 찍혔다는 것입니까?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 산 자라고 찍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 통장에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기입된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드리라는 말은 재물을 제단에 바치는 행위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마치 재물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것처럼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열심과 내 수고를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사랑한 사람으로서 바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여전히 붙들고 있고 그것을 붙들고 실험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개선시켜서 변화시켜서 거룩을 만들어내보려고 그 옛사람 붙들고 실험하는 그 실험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고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주님의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이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 저는 저의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섬김조차도 나의 의지와 나의 열심, 또 내가 높임받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해보려고 했던 그 내가 이제 죽은 자로서 이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요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이 존재로서 하나님께 제 자신을 드립니다. 그것이 드리는 올바른 드림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들어가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남으로써 죄의 권세와 통치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해방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해방을 앞으로 받아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깨닫고 이제 믿고 그 믿는 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자,
자, 로마서 6장 14, 15절, 14,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벌을 잊지 않냐고 너희 안에 있습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우리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미 되었습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이제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에처럼 죄가 우리에게 주인 노릇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시키면 시킨 대로 끌려가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늘 참담한 심정으로 가슴을 치던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게서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유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 그 자유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에 제 힘과 노력으로 죄와 싸우려고 할 때는 그렇게 죄가 이겨지지 않고 죄 아래, 그 권세 아래 불려 신음하는 산산 저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가 이미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제 믿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열어주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이제 제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취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이제 믿음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인물을 소개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아마 처음 들으시는 인물들일 수 있는데요. 일본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잘 아시죠? 1945년에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했습니다. 그로부터 20몇 년이 흐른 뒤에 두 사람의 인물이 나타났는데요. 첫 번째가 쇼이치 요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괌에서, 여러분 괌 아시죠? 괌에서 일본군 이제 미군과 싸우다가 이제 패퇴해가지고 도망을 치다가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도망치는 일본군하고 이제 분리가 돼가지고 처지게 돼서 일본군은 다 도망갔는데 몇 명의 병사들이 정글 안으로 숨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쇼이치 요코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사였는데 쇼이치 요코이 하사는 이 정글에 고립된 그 몇 명 서로 이제 연락도 하기 힘든 그런 고립 상황으로 빠졌고 몇 명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정글 속에서 계속 살아갔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이 쇼이치 요코이는 그 사이에 동료들은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죽어나갔습니다. 그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기도 하고 죽어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는데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졌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줄 알았고 자기는 그냥 계속 자기 생명을 구제하기 위해서 땅굴을 파고 땅굴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나타나서 그 주변에 먹을 것이 없나 해서 과일 같은 거 뜯어가고 또 낮이 되면 또 땅굴 속에서 계속 있고 이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낮에 이렇게 밤이죠. 밤에 이렇게 먹을 것을 얻으러 밖으로 나왔다가 거기에 이제 어부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잡히게 됩니다. 이 사람이 28년간 정글에서 지하 생활을 했습니다. 1972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정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28년의 그 청춘, 그 아까운 세월 동안 뭘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다른 병사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가정을 이루고 직장을 잡고 살고 있는 그 세월 이제 자기 자녀까지 결혼을 시켰을 그 세월 동안 이 사람은 혼자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거기서 혼자 고립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또 한 사람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사람은 히루 오노다라는
장교입니다. 정보장교였는데요. 이 사람은 필리핀에서 미군과 싸우다가 이 사람도 역시 그 정글에 고립되게 됐는데 일본이 전쟁에서 졌고 2차 대전은 끝났다라는 그 사실을 연합군이 계속 미라를 뿌리고 방송을 하고 해가지고 이 사람도 그걸 발견하고 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을 연합군의 기만 전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패망했을 리가 없다. 이것은 연합군의 기만 전술이다. 나는 여기에 속지 않겠다. 이것은 사실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속 정글에서 혼자 일본군 장교로서 살아갔습니다. 매일 총을 닦고 칼을 닦고 총기를 손질하고 심지어 거기서 게릴라 활동을 하면서 필리핀 경찰들과 대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계속 나는 일본군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정부하고 또 가족들이 정글로 들어가서 이 사람을 만나서 전쟁은 끝났으니 일본은 망했고 전쟁은 끝났고 그랬으니 너도 이제 그 일본군 생활을 이제는 그만두고 돌아와라 라고 했는데도 그 사람은 가족들의 이야기도 연합군의 기만전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합군이 나를 속이려고 가족까지 이제 동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정글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일본군 장교로서 살아갔습니다. 이제 그 스즈키라는 어떤 분이 이 소식을 알게 돼서 정글로 다시 들어가서 이 사람을 만나서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나 진짜 끝났다. 일본은 망했고 다 돌아갔다. 너만 남았다. 너도 돌아와라. 설득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 말 좀 믿을 수 없고 나의 직속 상관이었던 사람이 나한테 와서 명령을 한다면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즈키라는 분이 일본으로 돌아와서 그 사람의 직속 상관이었던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점을 하고 있던 전쟁이 끝난 지 이미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점을 하고 있던 그 직속 상관을 찾아내서 그 사람에게 사정 설명을 하고 당신의 명령이 아니면 이 사람을 돌아가게 할 수 없으니 당신이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군복을 입고 지금 사진 보시면 군복을 입고 지금 가게 됩니다. 가서 그 상관이 이 히로 오노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망했다.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제 군복을 벗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라. 너는 이제 군대에서 이제 해산됐다라고 이제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히로 오노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총과 이런 것들을 잘 간수해야 했던 것들을 바치고 군복을 벗고 이제서야 돌아가는 이 일이 1974년 일어났습니다. 자, 두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쇼이치 요코이라는 사람은 일본이 망해서 나는 그가 더 이상 일본군 생활을 할 필요가 없고 돌아가면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히로 오노다는 알았습니다. 근데 뭡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8년, 29년의 세월을 정글에서 보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미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쇼이치 요코이처럼 이런 사실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들었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히로 오노다처럼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 됐을 리가 없어라고 생각하고 계속 나는 죄에 의해 죽었을 리가 없어. 나는 죄로부터 해방받았을 리가 없어. 이렇게만 생각하고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죄의 정글 아래에서 계속 갇혀 지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주는 교훈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죄로부터 해방받았음을 아셔야 하고 알았다면 이제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만 전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의 정글 아래에서 그 속에 갇혀서 지내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죄의 정글로부터 이제 걸어 나오십시오. 여러분은 해방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두 사람의 일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았습니다. 나의 생각을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저희는 죄에게서 해방되어 그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사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 죽었고 죄로부터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합되어 그의 죽으심, 부활, 승천을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게 됐고 그리스도의 어떠하신 성품을 나의 것으로 동일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연합이 갖는 의미였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초이치 요코이가 몰랐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모르지 않고 알아야 합니다. 이 알은 단순한 지식의 알이 아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경험적이고 인격적인 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마음의 눈을 띄워서 알려주시는 그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식으로 들었으니 이제 알아. 나는 됐어. 이게 아닙니다. 나는 책도 읽은 적이 있고 나는 알아. 이게 아닙니다. 진짜 마음의 눈을 열어 이 사실이 진정으로 믿어지는 그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알았다면 이제 믿고 이 믿음대로 이제 드려라는 거죠. 여기다와 드리다는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이 여김, 이 부분만 강조하면 그냥 여기고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여겼다면 드려야 합니다. 근데 이런 반대로 또 이런 여김 없이 드리려고만 하면 결국 율법의 행위가 되고 맙니다. 무거운 짐밖에 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드려야 됩니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난 자로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실제 죄의 유혹이 오고 죄와 싸우고 나의 자아와 싸우고 나의 자존심과 싸워가는 이 싸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담는 거룩의 열매를 실제 삶에서 맺는 데 가장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원리를 발견하고 실제 삶에서 그것을 나의 삶에 누려가고 적용시켜가는 그런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을 기초로 하여 성화에 대해 증거하는 이 시간에 살펴볼 로마서의 말씀들은 여러분의 성화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대처 방식은 과거와 어떻게 다릅니까? 이 시간에 살펴본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남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지금도 생각해 보시고요. 집에 가셔서도 다시 말씀을 책자를 통하여 다시 이렇게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그 옛사람이 아니라 그 옛사람은 이제 죽고 이제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는 이 새로운 관계로 주님이 만들어주신 이 사실을 내가 진정으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믿음에 따라 실제 삶에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기를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삶에 진정 저희들의 자신의 노력과 결심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주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런 수준의 거룩을 절대 저희 삶에서 이룰 수 없었으면 생각합니다. 오직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이 연합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이뤄갈 수 있으면 저희가 알고 제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며 죄에 대해 죽은 자이며 죄의 권세로부터 그 통치로부터 해방받은 자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실을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일치 욕보이다 그 히루고노다와 같이 모르고 살아왔던 세월을 이제 뒤로 가고 이제 알면서도 믿지 않으려 했던 그런 세월을 뒤로 하고
이제 들려진 이 말씀을 믿음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들려진 모든 말씀들이 저희 심령의 살아 역사하여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기를 주님께 간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